오늘은 염려를 뛰어넘는 감사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구약의 맥추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맥추절은 5월 중순에서 6월 중순 그 밀 추수가 끝날 무렵에 또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채상의 곡물을 이제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추수 감사제입니다. 오늘도 요 보시면 저는 이렇게 풍성하게 한 거 처음 봤는데 어제 권사님도 오셔서 얼마나 일을 애쓰면서 준비를 하시는지 또 섬겨 주신 분들도 계시고요. 우리 좀 박수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한가위보다 더 풍성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한데요. 이 근대적 유래는요, 이 북아메리카 대륙을 개척한 청교도들로부터 유래를 합니다. 청교도들은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북미 대륙에 온 경건한 신앙인들이었는데, 초기 청교도 지도자였던 윌리엄 브래드 포드라고 하는 이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1623년 7월 3일경에 감사절을 3일간 지킬 것을 공포하면서 이게 유래가 됩니다. 그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면, 여러분 모든 청교도들이여, 우리의 위대하신 아버지께서 금년 우리에게 옥수수와 밀, 완두콩과 호박 그리고 채소들을 풍성하게 주셨고 산림을 울창하게 하시고 바다의 물고기들과 조개들을 풍성하게 주셨고 야만인들의 습격에도 우리를 보호하셨고 온갖 유행병과 질병으로부터 우리 생명을 살려주셨고 우리 양심의 지시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총독인 나는 모든 청교도들이 그들의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1623년 11월 29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해관에 모여 목사님의 설교를 경청하며 이 모든 축복을 내려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고 공포합니다 하면서 이게 시작이 됩니다. 또 아울러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도 추수감사절을 매년 정기 감사절로 지킬 것을 제안, 의회는 이를 가결하는데요. 그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나는 미국 각처에 있는 나의 동료 시민들과 외국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매년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을 감사절로 정하여 지키며 천국에 계신 은혜로우신 아버지께 찬양을 드리기를 요청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참 미국이란 나라의 뿌리가 이런 거예요. 정말 참 대단하죠. 그 이후에 해마다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고 우리는 11월 셋째 주일날, 오늘이죠.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돌림으로써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유려 깊은 전통을 유지해 왔습니다. 감사는요, 과거를 잘 닫는 마침표 역할을 하고 또 미래를 여는 포문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어때요? 한 해가 거의 다 지나갔죠. 이제 한 달 남짓 남았는데 감사로 잘 마무리를 하고 이 남은 기간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좀 어떠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아마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요. 새해 첫날 저희가 카운트다운하고 한 게 엊그제 같은데 11월입니다. 얼마나 쏜살같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지 우리 어르신들 그래요. 돌아서면 그냥 한 해가 지나간다고. 어느새 40km, 50km, 60km, 70km로 막 달리는데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어느덧. 이제 한 달도 한 달 남짓 남았나요? 어떻게 보면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을 겁니다. 크고 작은 일들. 우리 가운데는 목사는 좀 별다른 일 없이 그냥 평탄하게 잘 지내왔는데요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어떻습니까? 목사님, 내 생에 이렇게 일이 많이 일어난 적은 없었습니다 할 정도로 별의별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매우 다양한 일들이 다가오고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우리 인생길이 아닌가 싶어요. 진짜 별일 없으면 좋겠지만 또 별일도 생기고
막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괴롭히는 주적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염려가 아닐까 싶습니다. 염려. 어떤 분은 인생을 갉아먹는 두 개의 적이 있는데 하나는 어제에 대한 후회요. 또 하나는 내일에 대한 염려가 그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맞는 말이에요. 어제에 대한 후회, 또 내일에 대한 염려. 이게 우리를 갉아먹는 적이라는 거죠. 염려는 대부분 뭐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상이죠, 예상. 예상이긴 한데 그 성질이 어때요? 부정적인 확신이죠. 그래서 염려할 때 우리는 대부분 미리 부정적인 예상을 해요.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막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그러면서 거기에 하나 더 나아가죠. 거기에 확신을 가져. 무조건 진짜 안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날 거야. 안 좋은 일이 반드시 일어날 거야.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때요? 너무 염려스럽죠. 너무너무 염려스럽죠. 좋은 생각을 해도 힘든데 안 좋은 생각을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 예로 여러분 어때요? 건강염려증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과도한 건강염려증. 그런 분들은 조금만 아파도 어떻게 합니까? 큰 병이 난 것처럼 막 생각이 막 거기에 휩싸이면 없던 병까지도 생길 정도로 과도한 생각을 막 하는 거죠. 그래서 검사를 해서 아니다 해도 잘 안 믿어요. 아니야, 이건 뭔가 있는데 잘 못 발견해서 그래. 그래도 계속해서 아니다라고 책변 소견서가 나오면 그때서야 안도의 한숨을 후 쉬면서 집으로 그 소견서를 갖고 오는데 집에서 또 생각이 드는 거야. 이 병원은 좀 작은 병원이야. 좀 더 큰 병원 가면은 내가 왜 이렇게 피곤한지 이거 잡아낼 거야.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피곤한 거 아니겠어. 뭔가 있을 거야. 이 작은 병원에서 못 잡아내. 하면서 또 건강에 대한 염려를 또 하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요, 이럴 수가 있어요. 큰 병이 걸린 것이 확인돼야 비로소 염려를 이제 안 하는. 거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 병이 있어서 내가 이랬던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거죠. 염려는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염려는 대부분 어때요? 나름대로 인생에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나리오가 있는 거야. 이래서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또 맞으니까 그런 생각을 나름 좀 하는데 어때요? 만약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 그럴 때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매우 안 좋은 상황인데 막 확신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될 거야 막 이런 사람이 있는데 때로는 무모해 보이기도 하지만 어때? 이런 사람은 굉장히 소망의 사람이죠. 또 비전의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불굴의 의지를 가진 사람이. 이런 사람은 뭐가 돼도 또 되죠. 막 굴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속담 중에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뭐 하면 삽니까? 정신 바짝 차리면 산다고. 막 이런 사람은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살 사람이에요. 막 다 그냥 그 강단이 있어가지고 막 그래요. 근데 염려는 전혀 그러질 않잖아요. 안 되는 쪽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막 너무 그냥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하루에도 밤에 집을 몇 채 졌다가 내렸다가 졌다 내렸다가 그렇게 생각이 많아요. 그때 부정적인 생각에 때로는 마음이 눌리기도 하고 또 어때요? 불안과 근심, 또 걱정과 두려움, 뭐 절망과 낙망 막 이런 게 교차하면서 혼란스러운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인생의 비상구, 또 돌파구가 보이지 않을 때는 막 우울하기까지 하죠. 누가 무엇이라고 한 사람도 없는데 안 된다는 생각에 스스로 상처를 받는 거예요. 안 돼. 이런 생각에 또 스스로 상처를 받아서 또 축축 처지기도 하고 그럴 때가 왕왕 있지요. 염려는요, 여러분 강력합니다. 누가 염려하고 싶어서 염려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얼마나 염려가 강력한지 이걸 이길 재간이 없어요. 너무 강해서. 근데 이길 수 있는 묘약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뭡니까? 감사예요, 감사. 염려의 훈련을 하는 대신에 무슨 훈련을 해야 돼요? 감사의 훈련을 할 때. 우리 다시 한번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가장 순종하기 힘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6절에서 찾아보십시오. 어떤 말씀이 가장 순종하기가 어렵습니까? 예, 그래요. 6절이 순종의 말씀이라면 7절은 순종의 결과거든요. 7절은 너무나 축복의 말씀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6절이 선행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순종하고 싶으나 너무 어려운 것이 염려하지 말라는 거 아닐까요? 누가 염려하고 싶어서 염려하겠습니까? 근데 더더군다나 뭐라 그럽니까? 아무것도. 여기서 이제 우리는 턱 걸리죠. 그냥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 어떻게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얼마나 염려할 게 많은데, 이거 염려해야 되지, 저거 자녀 생각해야 되지, 살아가야 되지, 직장 생각해야 되지, 이게 염려할 게 하루에도 10대까지가 있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들 중에 여러분 누가 염려하고 싶어 안 달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누구든 염려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염려하지 않으면 일이 안 될 때도 덜어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 보면은 그냥 무사태평인 분이 있어요. 너무 느긋하고 너무 무사태평인데 본인은 너무 좋아요. 그냥 너무 느긋하고 너무 무사태평이니까. 근데 문제는 주변이 너무 염려스러워요. 주변 사람들이. 일이 진행이 안 되니까. 근데 그것도 너무 문제인데요. 신경은 쓰되 염려는 그래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신경은 써야 되죠. 근데 과도한 염려는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염려는 어때요? 자기 파괴적인 성향이 있어요. 자기를 파괴한단 말이죠. 깨어있는 지혜를 발휘하지를 못하게 해요. 굉장히 깨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마음이 막 분열돼요. 또 마음이 혼란해요. 또 마음이 심지어는 마비가 돼서 머리까지도 마비가 돼요. 이렇게 깨어서 막 생각을 하면 길이 보이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고 염려만 되는 거죠. 그리고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무기력하고 마비가 되고, 정작 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도한 힘을 탕진하게 만드는 게 염려라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성경에서는 염려는 단 하나도 쓸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염려가 조금이라도 쓸모가 있으면 염려하라 그랬는데 쓸모가 전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좀 염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기에 염려로 에너지를 낭비하고 탕진하기보다는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6절에서 보면 다만 모든 일에 뭐 하라 그래요? 기도와 간구를 하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염려와 감사 사이에 놓여 있는 징검다리예요. 우리가 염려해서 감사로 나가야 되는데, 감사의 능력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떤 징검다리를 이렇게 밟고 가야 돼요? 기도와 간구라는 거죠. 기도와 간구라는 거.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과 정확히 대치되는 지점에 뭘 놓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그 지점에, 대치되는 지점에 정확히 뭘 놓고 있냐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 이걸 딱 놓고 있어요. 포석으로. 이게 정반대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만큼이나 순종하기 힘든 말씀이 뭐예요? 기도와 간구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기도와 간구를 하라 그래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 그래요. 모든 일에. 이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것도 어려운데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는 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안 그래요? 네, 여기서는 아멘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거는 기도해도 되는, 그거는 기도가 나가는데 모든 일에 걸쳐서 기도와 간구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염려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실상 염려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성경에서 볼 때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염려해도 그게 해결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대부분의 일들 중에
어떤 일들도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은 없다는 겁니다. 염려도 하지 않아야 되지만 모든 일에 기도가 필요하지 않는 일도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염려하는 것도 그 뿌리가 뭡니까? 염려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힘에 붙여서 염려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염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건 뭡니까? 그 뿌리가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도 내 힘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은 같은 뿌리라는 거예요. 뭐가 뿌리예요? 뿌리에 누가 놓여 있어요? 내가 놓여 있는 거예요. 내가 있으니까 내가 염려하고, 내가 있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염려하지 않는 것과 또 모든 일에 기도하는 사람은 그 뿌리에 누가 놓여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염려하지 않는 거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모든 일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뿌리 자체가 다릅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것인가, 자기 주관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주도 속에 맡기고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늘 이 영적 시소게임 그 중에 우리가 놓여 있는 거예요. 내가 올라갈 건가, 하나님이 올라갈 건가, 내가 내려갈 건가, 하나님이 내려갈 건가.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도하심 속에 놓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관이 돼서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이끄는,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런 해결도 못할 염려의 자리를 기도와 간구의 자리로 대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점점 기도하면 어때요? 영혼의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고 영혼의 힘이 생기면서 생각과 마음이 단단하게 잡혀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염려하면 막 분산되는데 기도하면 집중이 돼요. 그리고 내면에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제 아무리 힘든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 속에는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수능 시험을 봤지만 여러분, 모든 문제 안에는 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답을 염려로 풀어내려고 하면 더 꼬이고 꼬일 뿐입니다. 그 인생에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는 뭘로 풀어내야 돼요? 기도로 풀어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풀어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겨쌈을 받고 아무리 인생이 끝이다 해도 그 속에 다 길이 놓여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 쉽게 안 망합니다. 사람 쉽게 안 죽습니다. 이걸 제가 늘 들었던 얘기예요. 전에 교회 목사님이 사람 안 망해, 쉽게 안 죽어, 안 죽으니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 이거를 제가 늘 들었어요. 우리 막 밤새도록 일을 하니까 새벽 나오는 게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 쉽게 안 죽어. 사람 쉽게 안 죽습니다. 여러분, 염려 대신에 기도의 간구의 자리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염려는 우리의 에너지를 낭비시키지만 기도와 간구는 어때요? 끊임없는 충전의 시간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공급받으니까 그 속에서 리차지가 되는 거예요. 재충전이 되면서 오히려 뚫고 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기도를 하되 더 나아가서 어떤 기도를 하라고 합니까? 염려를 넘어서서, 기도를 넘어서서 어떤 기도를 하라고 합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나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염려를 뛰어넘어서 점점 기도와 간구로, 또 기도와 간구에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면서 어때요?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라고 하는 거죠. 이 말 속에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거리를 찾으라고 하는, 아니 감사거리를 찾을 수 있는, 아니 반드시 그 속에 감사거리가 있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한번 잘 보세요.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감사거리가 녹아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있으니까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지, 없는데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 예수님 외에 흠이 없는 자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인데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대단합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내일이면 사자굴에 들어가게 생겼어요. 근데 거기서 지금 감사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오겠어요?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부귀영화, 심지어 생명보다 기도만 안 하면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자기 부귀영화가 있죠. 여태까지 쌓아놓은 업적이 있고 자리가 있는데 또 자기 생명도 있는데 그거 다 내려놓고 뭘 택해요? 기도 택합니다. 기도.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진짜로. 어떻게 이런 상황이 연출될 줄 알면서도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또 감사가 또 나옵니까? 그 와중에. 저는 올 한 해 이 말씀을 많이 묵상을 했어요. 다니엘의 이 부분을 참 묵상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거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이게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불편한 것들, 내가 어떤 상황에 노출되고 싶지 않은 상황들 있잖아요. 그걸 자꾸 밀어내고 싶고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걸 거절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주어진 상황이니까 주어진 상황이라면 감사함으로 받게 해 주십시오. 감사함으로 받게 해 주십시오. 이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그 상황에 몰입된 그 상황에서 좀 빠져나오는 거예요. 점점. 빠져나오면서 때로는 부정하고 싶고 때로는 원망도 때로는 불평도 했던 그런 마음들이 싹 사라지면서 다른 시각으로 그 상황을 그런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는 그런 눈을 허락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게 들어왔지? 하면서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추구해야 되겠다라는 마음과 생각이 다시금 다잡아지는 자리가 이 감사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것 주신 거 감사합니다. 지금은 이것이 해석이 안 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모르지만 한 치 앞도 나는 모르지만 여하튼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게 하시고 고난을 겪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게 하시고 이게 진짜 복음적인 길이지 이게 믿음의 길이지 그런 마음이 다시금 회복이 되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이 목사의 길이라는 자리가 여러분이 볼 때는 평안한 자리입니까? 아니면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자리 같습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참 부러울 거예요. 목사님은 늘상 교회 살고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하고 이슬만 먹고 살 것 같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똑같아요. 사는 거 보면 비슷하게 크고 작은 일들이 막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는 게 있지 않아요. 늘 그냥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애쓰면서 가는 것 뿐이죠. 그런데 그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또 있는 거죠. 그 은혜가 있으니까 감사가 되고 이 길을 또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혼란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감사를 하다 보면 기도를 하다 보면 이게 막 회복이 되는 거죠. 자가 회복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길을 막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들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격이 다른 길이 막 열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도록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다 연단을 해 가시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연단, 물질에 대한 연단, 관계적인 연단, 이런저런 연단을 통해서 점점 빚고 계시는구나. 이걸 발견하면서 그 속에서 감사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감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해 줄 수 있는 능력이에요. 똑같은 걸 보는데 다르게 보는 거예요. 똑같이 보는데 어떤 사람은 염려의 눈으로 보는데 어떤 사람은 감사의 눈으로 봅니다. 전혀 다른 길이 열리는 거죠. 저는 우리들 가운데 격이 다른 길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치 앞도 모르고 답답하고 답이 없는 길을 걸어갈 때도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한 걸음 뚜벅뚜벅 가되 어차피 시간은 간다며 염려하면서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한번 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은 큰일 났다 어쩌노 하면서 막 이거 어떻게 하나 이 일 어떻게 하나 막 그러면서 막 옆에서 걱정을 하는데 그 걱정하는 모습 때문에 더 불안해.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나는 그걸 크게 여기지 않는데 야 큰일 났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더 큰일 난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요, 진짜 큰일 날 것 같은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데 정작 본인은 편한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이게 평강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죠? 주변은 큰일 났다고 보는데 본인은 그게 큰일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누구나 큰일이 다가오면 염려스럽죠.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큰일로 다가오는데 자기는 정작 그게 큰일로 다가오지가 않는 겁니다. 왜요? 그 사람 그 일 속에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신비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그 탁월한 지혜와 지식, 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 일이 앞으로 어떠한 일로 이어지고 드러나게 될지 영적으로 생각하고 사고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때 때때로 나에게 악이요 고통처럼 다가오던 환경과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래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구나. 이 일 속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이렇게 숨겨져 있는지 나는 미처 몰랐는데 이게 이제 보이기 시작할 때 거기서 평강이 주어지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고 찬미하게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 속으로 그 속에서 우리는 이제 염려가 아닌 깊은 평강을 누리게 되고 깊은 평강이 넘어서서 변화해서 어떻게 돼요? 마음의 생각과 마음이 지켜지는, 휘둘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깊은 그런 뿌리 깊은 신앙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아주 단단한 사람으로 빚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상처가 많고 한이 많은 인생이라고 한다면 누가 있을까요? 구약에. 이런 사람의 대표주자는 욥도 있고 요셉도 또 있고 그렇죠. 근데 형들에 대한 분노와 미움으로 인생 자체가 무너지기도 쉬운 자였던 이 요한이 여러분 마지막 그 고백을 한번 보면 놀랍습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50장 20절인데요.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욥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바꾸시는 하나님이세요. 바꾸시는 하나님. 자기를 해하려고 했던 그 형들의 해와 그 악이 변해서 어떻게 돼요? 자기에게 선으로 작용할지 미처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기 인생 가운데 형들의 그 악마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 가운데 선을 베푸신 걸 보면서 형들을 품을 수 있는 아량이 있는 자로, 상처와 아픔도 다 사라지고 치유가 되고 오히려 그 형들도 품을 수 있는 그 아량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은 그 모든 고통의 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해석이 일어나니까 치유가 일어나고 거기서 회복이 일어나고 거기서 능력이 붙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올 한 해 돌이켜보면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많았을 겁니다. 그 일 중에는 여전히 해결 안 된 일들도 있을 것이고 또 지나간 일들이지만 여전히 흔적이 사라지지 않은 채 나를 여전히 괴롭히는 문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보세요. 그것을 기도로 승화하고 또 믿음의 감사로 소화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를 수요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이 있잖아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이 있잖아요. 그것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떤 상황에서도 휘둘리지 않을 정도로 단단하게 지켜지는 이 놀라운 이 평정심과 안정감을 갖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염려가 변해서 감사가 되고, 감사가 변해서 평강이 되고, 평강이 변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은혜, 이거는 최상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외면보다 내면이 단단한 사람, 외면보다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이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빚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해 우리 위례중앙교회를 바라보면 여러분, 감사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저는 이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우리 임유현, 우리 아기 있잖아요. 유현이, 또 우리 양도은, 우리 아기들 있잖아요. 참 어렵게 치유의 과정을 밟고 있는데 너무 많은 회복을 이뤄주신 거예요. 그 생명을 살려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 회복의 과정 하나하나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해요. 이 두 아이가 우리의 기도와 절대적인 돌봄이 필요한데, 이 아기들이 가장 큰 일을 했어요. 우리 공동체. 어떤 큰 일을 했는지 모르세요? 그렇죠. 여러분, 저는 이 아기들을 생각하면 시편 8편 2절이 생각이 나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갓난 아기들이 뭘 할 수가 있다고 그 입에 권능으로 세우셨다고 그러겠어요? 무슨 권능이 있어요? 나약하기 그지없는 우리 존재가 아기들 아닙니까? 근데 이 유연이하고 도훈이가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시켰는지, 얼마나 기도하라고 다그치는지, 한시도 가만히 놔두지 않고, 금요철하든 새벽이든 그냥 모일 때마다 기도를 하게 하는데, 기도만 단련시킵니까?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드러내 보여서 믿음의 단련도 시키게 하고, 또 이게 금방금방 일어나면 모르는데 얼마나 인내의 단련을 했는지, 이 아기들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깨어있게 만드는지 가장 큰 일을 한 게 우리 유연이하고 도훈인지 믿습니다. 전 그러면 기도를 하게 돼요. 이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 아이들 오직 믿음으로 양육되게 하옵소서. 이 아이들 세상의 힘과 지혜를 빌어 사는 자들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힘과 지혜로 살게 하소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의 산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기들, 특별히 유연이와 도훈이로 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저는 김미애 집사님을 생각할 때도 너무 감사를 합니다.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우리 김미애 집사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예배 나오는 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전사님하고 교제를 나누다가 믿음이 들어갔더라고요. 지난주에 만나는데 어느 순간인가 4, 5월 달쯤에 믿음이 들어갔대요. 믿어졌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 믿어졌대요. 그 순간에 몸에서 뭐가 확 나가면서 회복되는 걸 자기가 느꼈대요. 그래서 회복이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수요 예배 오지, 금요 철야 오지, 주일 오지, 이게 지금 가장 예배 많이 나오는 사람 중에 한 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가 있지만 저는 알잖아요. 예배. 근데 여러분, 박수를 쳐줘야 돼요.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이게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을 보면 너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분들에게 행하신 그 일들 하나하나가, 물론 앞으로도 더 회복이 돼야 되고 온전해져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찌나 크고 많은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에서 그가 그런가 보다 하지만 그때 당시로 돌아가봐요. 도훈이 같은 경우는 올해 중환자실에서 20개 넘는 반을 꽂고 있을 때 보면 답이 안 나왔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얼마나 기공자처럼 자라고 있는지 너무너무 감사하죠. 우리 은경자매 있어요. 김인순 집사님, 우리 은경자매 크론병으로 이 대장 수술하고 지금 이제 퇴원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기도를 받고 복음을 조금씩 듣고 있어요. 저는 은경자매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온전히 크론병에서 나음받을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 중인 줄 믿습니다.
또 올 한 해 우리 앞에 쓰신 우리 새가족분들 한 분 한 분들을 보면 얼마나 귀한지, 저는 이게 한 분 한 분들하고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분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이쁜 생각을 하는지 참 감격스러워요. 솔직히 이런 마음을 품고 이런 생각을 하고, 목사님 이 교회를 위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너무 감격스러워요. 어떻게 이렇게 뭐라고 얘기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그런 마음을 품으니까.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분들이 우리 위례중앙교회에서 신앙의 지경과 지평이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걸 기도하게 되고, 또 큰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새가족분들을 위해서 이제 한 가족이 되었으니까 축복해주고 함께 해주시고 위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본인들은 얘기하세요. 목사님 저 변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는데, 실제 옆에서 보는 사람이 더 잘 알잖아요.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그 가운데는 실은 주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죠.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어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앞으로 위례중앙교회를 한번 보세요. 저는 그런 생각을 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해 한 해 지날 때마다 위례중앙교회는 다른 교회가 되어 갈 것이다. 제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마침표까지 찍어 주실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역사의 산 증인이 될 것입니다. 이 교회가 세워진 지가 2년밖에 안 됐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보면서 교회가 점점 교회가 되어지고, 예수가 보이는 교회, 예수를 따르는 교회, 예수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는 걸 보면서 염려가 아닌, 그 속에 소망이 보이고 감사가 보이고 또 기도의 사람이 되고 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그런 불굴의 믿음의 사람들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떠나지 않는 한. 여기서 계속해서 역사 가운데 여러분은 산 증인이 돼서 그것을 똑똑히 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저희들 가운데 함께 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